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로 새벽 큐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친 지가 한 달이 안 됐어요. 사무엘서를 신나게 공부를 하고 끝냈는데 생명의 삶 책을 딱 받았는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을 했죠. 이 사무엘서를 계속 해야 되나? 할까? 다른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공부와는 좀 다른 의미로서 이 큐티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빠르게 사무엘서를 공부를 했는데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수요 성경 공부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게 성경의 줄거리 내지는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살을 붙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무엘서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참 이 속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의 기본 주제는 요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서의 기본 주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한다. 최대한 지금 새벽 예배 시간이라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하는 게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본적인 줄거리를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사람들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주의하여 보시면서 그 사람이 나다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그 말씀들을 같이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출생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고 야곱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적,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주신 것이지 그걸 승인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태초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족이고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하다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되었든
일부 다처제가 되었든 뭐 어떤 문화를, 세상적인 문화를 들여오면서부터 일부 일처제 외에 일부 다처제를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마음 편히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집안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이 집안도 쉬운 집안 아닙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아이를 안 낳아서 문제지,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집에서 사람 대우 못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딸이 최고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특히나 아들을 낳은 여인은 아이가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괜한 유세를 떨었습니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조선시대에 여기도 이제 뭐 상황이 조선시대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비교해 들어보시면은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고 쉬우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사극 같은 거에 궁중 모습,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세자, 원자 씨라고 그러죠. 원자 아기 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큰 차이고요. 누가 먼저 아내가 되었는지, 또 누가 먼저 아들을 낳았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세자 책봉을 받느냐, 이게 또 다음 왕권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선점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유세를 떨어요. 나는 아들이 있는데 당신은 아들이 없지 않느냐, 내 아들은 총명한데 당신 아들은 무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를 자극하고 도발을 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막 칼부림도 나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한 사람은 아이가 없고 한 사람은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나는 본 부인이었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를 첩으로 들여 아이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자식을 가진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던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적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나의 대적, 한나의 적수였던 분인나.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대적, 적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분인나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한나를 미워합니다. 하나는 남편 엘가나의 관심과 사랑이 한나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의 마음이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어요.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자식까지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것이 원통하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져서
분인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뒤에 내용들이 뭐 다 연결이 되면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오늘 하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상황, 뭐 이걸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뭘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왜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인을 찾아서 특히나 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죄를 끊어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죄를 하여튼 원인되는 부분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엘가나가 해마다 실로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한나는 또 분인나도 같이 가족들이 동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나는 남편과 함께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물론 원인, 뭐 한나라고 이 답답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왜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분인나가 자기를 왜 괴롭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인나를 상대로 뭐 싸움을 한다든지 다툼을 한다든지 물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내 맘 모른다고 속상한 마음을 살짝 표현은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녀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뭐가 문제일까 굉장히 자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만난 당사자는요 절대로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는데 이성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건 아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정신없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문제가 오든 결국에는요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숱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하나님 앞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의 깊이와 연륜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문제 딱 터지면 잠시 방황하다가 얼른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백기 들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 유일한 기도 아닙니까?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이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항상 분인나보다 더 많은 재물과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상대의 아픔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한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왔다가 갔죠. 머지않은 시간 안에 트랜스포를 해서 저희 교회에 다시 이제 출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등록금을 따로 마련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찌할까 어디서 돈을 구하지? 어디서 돈을 만들지? 막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투잡, 쓰리잡을 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던 것 같은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어제도 간증을 했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감히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금액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갖다 주신 건 아닙니다. 어디 박세죠?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한 2달 전에 일으키셨어요. 행정적인 문제가 2달 전에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잡히면서 돈이 리펀드가 됐는데 딱 등록금 가격만큼 리펀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는구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의 기도 응답 받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별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라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해결을 해 주세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게 어저께 갑자기 리펀드가 된 게 아니고, 리펀드가
2주 전인가 한 주 전인가 리펀드가 됐어요. 근데 그 금액을 원래는 다시 어카운트에 리펀드 됐던 미리 나간 돈이니까 그거를 넣어놔야 되는 건데,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카운트에 넣어서 그 미리 낸 돈을 갚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급한데 필요한 데 있으시면 쓰셔도 된다고.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아, 이거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이자로 돈을 끌어온 거죠. 오늘 아침에 한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요, 다른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뿐입니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혹여라도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해도,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할까 해도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인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원인을 찾더라도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늘 고백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쁜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로 결론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